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19장 3절에 모세가 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뭐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받고 모세는 기뻐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또 말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올라가서 또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19장 14절에 다시 모세가 내려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연에서 나옴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또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면 20장부터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두려운 겁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들이 범죄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서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서는 거죠. 레위 지파가 설 때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올라가는 혹시 속죄할까 하노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책에서 다시 말해 생명책이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간 거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속죄라는 말이죠. Perhaps I can atonement for your sin.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죄값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세대를 보면은요, 오늘날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그런 세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비난하는 세대고 비판하는 세대고 정죄하는 세대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까? 제 카톡에도 수많은 카톡들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다 없애버렸는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죄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 시대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멘트, 자기가 속죄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모세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런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당연한 일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비판하는 일에, 정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한 나라를 비판합니다. 미국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을 비판하고,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또 우리가 정치가를 비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학교를 비판하고 교수들을 비판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 와서도 교회를 비판하죠. 목사도 비판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카톡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또 다른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비난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무지에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 마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속죄하고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는데 또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올라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막으시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야 될 사람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을 모세에게 주신 거죠. 비난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했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자기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징계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뻔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성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거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문제 해결은요,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25 때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25 때부터 잠깐 좀 살펴봤어요. 1부에서 했는데 정확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보니까 6.25 때 부산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 한상도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김치선 박사님, 이학연 목사님, 박윤선 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부산중앙교회에서는 한경진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이 기도를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자 했던 것이 한 주간 더 연기됐고, 그러고 기도가 끝나가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기도를 후원하는데 바피어스 목사님이 후원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부산에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울산에도 올라가서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온산이라는 곳에 가서도 그것도 기도의 불길이 있었다 그러고, 해운대 바닷가에서도 기도의 불길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한국이 다 공산이 되고 템퍼스트만 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날씨가 변화되고 인천 상륙의 작전에 성공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올라간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 자신을 중보자로 내세우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비난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께 올라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여호와께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 때에 누구나 아무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우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나가서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여호와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옆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겁니다. 제 친구, 아는 친구 목사님은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겠지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굉장히 제가 거기서 쫄았거든요. 네. 굉장히 제가 이분은 정말로 요즘 많이 변화됐구나.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딱 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의도 합니다. 모임도 갖습니다. 세미나도 합니다. 데모도 해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요,
수많은 약을 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를 만나보면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올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는데 그들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회개한 거죠. 부르짖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니까는 히스기야 14년 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그때에 그 히스기야가 들었던 말은 이스라엘 견고한 성을 쳐서 다 빼앗겼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베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군대가 들어왔으면은 군대를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호사밧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어떤 거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저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18년이라는 기간, 모압의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미루는 시간이 18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했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18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될 것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야 될 것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바쁘게 뛰어다니느라고요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려요. 제가 컬럼에 그 김남준 목사님의 그 글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실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래서 이 농부가 욕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위를 죽이는데 황금알이 없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또 얘기를 하죠. 상추 얘기를 하죠. 상추. 저는 잘 몰라서 상추. 상추를 먹을 때는 상추를 띄어 먹으면 거기 또 상추가 또 난다 그래요.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예. 상추를 먹으면 상추를 잘라 먹으면 또 난다라는 거예요. 그 상추를 싹 잘라버리면 끝난다라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해야 된다는 핑계로, 주일해야 된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 올라갈 때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다른 유대 모든 왕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의 위기가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 올라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말했을 때 기뻐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atonement for your sin, 내가 속죄가 되겠다,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은요, 비난하기에 바빠요. 응원도 하지만 비난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뛰고 그러는데 축구 하다가 누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한국 대표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페널티킥 에어리아에서 손을 흔들다가 손에 이게 핸들링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프리킥이 돼가지고 한 점 먹었습니다. 졌어요. 그랬더니 온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축구의 기본도 모르는 게 대표 선수로 뛰고 있다고. 어떻게 페널티킥 에어리아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하냐는, 손 뒷짐지고 해야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한국의 축구 감독은 지면은 그냥 그대로 경질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구경꾼들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구경꾼들은 비난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비난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안고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 속죄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값을 지불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불란서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누군가가 한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들고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2000년 동안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복음의 사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슬은요, 순교의 피로 물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양화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원래 그 이 외국인들의 무덤인데 주로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들의 어린 아이들의 무덤.
1살, 2살 한국 풍토병 때문에 추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부모님 따라와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삶을 던졌던 그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온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참 걸리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이제 저 친척, 저 이모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우리 김범삼 집사님 아파트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범삼 집사님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와주는 사람도 더 이상 너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갔습니다. 집사님 누워 계세요. 집사님 아무것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기 할 수 있다, 안 가겠다니까 가셔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수척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 같이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얼굴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멀전스 좀 그 911을 불러가지고 와서 갔습니다. 그 저는 이제 교회로 와서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계속 설교를 있다가 10시쯤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제 막 누워졌다가 잘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좀 그 집으로 와달라는 거. 아니 병원으로 와달라는 겁니다. 다시 옷을 입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집에 보내달라고. 집사님 안 됩니다. 집사님 병원을 하면은 집으로 가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나도 문제가 생기고 병원도 문제가 생기고 아파트 매니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몸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밤에 이제 그래서 11시 반쯤 집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집사님 아들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원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난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부르짖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화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하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비난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자기 직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파이어 시켜야 돼요. 파이어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직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 벌써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또 이러면 또 뭐 그만하십시오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장사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말씀하고, 야 관중아 어디 전화 왔다. 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에만 전화가 있었으니까 집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스터 김 수표 굳어놨어. 와서 바꿔가. 이게 막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하루에 한 2만 불, 3만 불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정신없이 불어나는 거야. 30만 불 부도가 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로 몇천 불, 한 2, 3천을 벌려다가 그냥 엄청난 부도가 난 거예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지요. 크레딧 카드도 없지요. 뭐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수표 대여섯 장 끼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느 집사님 건데, 하나님 이거 어떤 권사님 건데, 하나님 이거 어떤 장로님 건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해결은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려가지고 너 할 게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연장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나라도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가의 날을 지정했을 때에 빌리그람 목사님 통해서 다시 국가의 기도의 날로 정했을 때, 그때가 한국 전쟁하고 있을 때 1952년도에 빌리그람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한국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한국서 온 이민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서 왔으니까 한국서 온 이민자들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민 왔습니까? 네, 저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이민 온 크리스찬들은 부르짖을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이민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민 왔습니다. 뭐 일본에서 이민 왔습니다. 월남에서 이민 왔습니다.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민 왔습니까? 한국에서 이민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의 영성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크리스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호와께 올라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